1월 1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헤아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1월 달이라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TV 화면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곳만 바라보기도 그렇고 여러 곳 바라보기도 힘들어서 화면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째려보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제가 볼 것이 없어서 쳐다본다고 해서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달이 언제냐? 저는 1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루에 일어나서 첫 1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신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하루의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애굽, 모압, 암몬 다 똑같았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모세가 바로 왕을 직접 아련하기가 되게 절차가 복잡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나일강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왕을 만나라. 그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모든 만남은 바로왕이 왕궁으로 벗어나 나일강 새벽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은 가장 신성한 시간이고 또 하루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미국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데니얼 핸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은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어떤 하루를 보낼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읽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당신이 하루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일어나 아침 6분만 소비하면 충분하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자인 할 엘로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날의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꾸 손발이 어눌하고 요즘에 기억력이 감퇴하신다는 분을 위해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칫솔질을 할 때 왼손으로 칫솔질을 해봐라. 그러면 죽어있는 자기가 쓰지 않는 뇌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루가 거기서부터 디자인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화를 내고 한숨을 쉬며 시작하는 분들, 걱정과 근심으로 힘겹게 일어나시는 분들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하루를 향한 기대와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루의 모든 일어날 일들이 거기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렇게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엄청난 규모의 보물과 보화, 적어도 다가 아닌 일부인 성경에 기록된 양의 그런 황금과 보화는 지금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미스테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다고 해요. 근데 거의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잠언, 전도서 정도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지 솔로몬은 세상에서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축복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2023년 솔로몬의 아침 루틴 놀라운 축복으로 멋진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먼저 간절한 기도 후에 담대한 선포로 아침을 시작했죠. 어포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확언의 말이라기도 하고 요즘 자기계발서에 수없이 나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 우리가 수없이 나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너 이거밖에 못해? 또는 아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수없이 내가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꾸는 확언과 선포들.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먼저 기도합니다. 54절이거든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고 엄청난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스라엘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일을 겪었어요. 열왕기상을 읽어보고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놀랄 만큼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시간과 장소와 상태는 없다.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공간 위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은 간격과 틈이 없이 순간순간 그의 섭리와 주권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 아주 초기에는 이런 루틴으로 하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강력한 아버지 다윗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의 이동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해결했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한 3, 4년이 지난 후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첫 루틴이고 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음성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묵상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루가 세팅되는데 우리 혼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가 제단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일 처음 한 그의 공식 업무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5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은 그 큰 소리로 그의 주변과 사람과 환경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서 산 곳이 이제 부에나파르이라는 시티였는데, 거기에 처음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플러튼이라는 시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거기서 옮겼지만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근데 이제 플러튼이라는 지역이 되게 재밌는 게 아주 한인들도 많고 지금도 많이 모여있는 번성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제가 한 지역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너무 그 교회가 잘 되고 또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면 플러튼 시티가 다 보이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 도시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한 번은 저와 함께 미국에 가면 아이합이라는 팬케이크점이 있어요. 아침 일찍 여는 음식점. 거기서 같이 먹고 그분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다 보이는 위치에서 목사님과 저는 특별히 이 플러튼 시티를 축복하면서 그 플러튼 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축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플러튼 시티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개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로 간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거기 가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참 신기하게 그동안 제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3주간 다 해결해 주셨던 참 행복하고 기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축복과 선포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모든 복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 후에 자신의 가족, 직장, 동료,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공간 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뭔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오늘 만날 모든 사람과 환경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설교했지만 저희 부모님 진짜 엄하셨어요. 그런데 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야단치고 나면 너무 심하게 야단치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뭐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깊이 잠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저를 때리거나 저에게 체벌하셨던 상처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도 되게 다정하고 그러신 분들이지만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되시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수많은 잔소리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어머님이 제가 갑자기 신학대학을 가자고 하니까 절규할 것처럼 그러셨다가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다가 발 뒤꿈치에 엉덩이가 짓물러지는 그때 상처들을 보며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등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승리해라 그러고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힘들 때마다 전화를 드리면 축복한다라고 얘기했던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은 바로 남들을 한 명이라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새해 하루의 첫 시간을 솔로몬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 큰 소리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을 선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떤 내용을 축복하였나? 그는 형통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5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의 축복의 선포에는 이스라엘의 태평 성대와 그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좋은 약속의 성취라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을 하되 원망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아픔을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승화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씨 뿌리는 과정이며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이든지 뿌리면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파종과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속인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와 시작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뿌린 것이 그대로 거두어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사는 것처럼 현재를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죠.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비난을 받을 때 힘듭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부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끝까지 선을 행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계속 선한 좋은 씨앗을 뿌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선한 씨앗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둘러싼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영적인 파종과 추수를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복의 습관은 나의 입술과 행동과 생각을 남을 향한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갚아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2022년 대한심리학회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보다 사람들 간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이 무려 3.2배나 더 많았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엄청난 상처로 힘들고 어려워서 교인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혼자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참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책도 미친 듯이 읽어봤고요. 운동도 제 몸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요. 밥을 안 먹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그곳의 경치를 바라보거나 풍경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내게 있는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되갚거나 억지로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기는 우리의 온몸의 해결책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서 축복하면 신기하게 넉넉해진다. 나에게 위해를 강하고 나에게 잘못된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을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그냥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냥 축복의 손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을 때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상처는 축복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도 신기하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기적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의 집정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정적들이 많았고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공격과 위해를 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 가장 지혜롭게 행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만남과 축복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태평성대 즉 형통을 노래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이 헌금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1000번제가 바로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5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무릇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6절 보여주세요. 근데 이 그 종 모세에게 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모든 대상과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좀 창피하시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라도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라도 아니면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운전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산물 시장에서 횟감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사장님이 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나수산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는 사장님이신데 그냥 회가 너무 맛있어서 전화번호 찍으려고 보다가 명함 뒷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각 직장에서 만약 명함이 있다면 보통 명함 깨끗하게 한다고 뒷면은 그냥 비워두지 않습니까? 만약 뒷면에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는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만 원짜리 회를 뜨다가 수산시장 사장님이 건네준 명함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축복에 아멘했습니다. 그렇지? 2023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시기를 다짐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안정과 번영과 형통과 태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큰 소리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해 아낌없이 복을 선포하는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보시겠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시작하면서 약 7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기의 왕궁을 건설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누구도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 왕궁을 건드리지 못했고 엄청난 부와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8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돈과 재산과 인력들을 투자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열왕기상이나 거기 기록된 걸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많은 공사와 왕국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분열되고 솔로몬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막상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야 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 영역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영역이 아닌 부분은 하나님께 2023년 다 맡기고 다 던져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맡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우리의 삶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향하여 축복하고 형통을 노래하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의지하면, 솔로몬처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남을 축복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사실 남에게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강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저는 정호승 시인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상처 많은 꽃잎이 가장 향기롭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세상을 축복해 보십시오. 내가 잘 풀리지 않는 삶의 상황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 항상 축복을, 자네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알면 놀랄 것.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네. 그리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네.
내면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축복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어둠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네.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단어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축복받는 존재임을 보여주실 것.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상처, 아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변하지 않지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매 순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솔로몬의 축복으로 하루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남은 인생 매 순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죽는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두 손 들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해 아낌없이 복을 선포하는 그 복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이 알았던 것처럼 잊어버리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축복하며 넉넉한 축복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통과 태평성대를 노래했던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공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에 주님과 함께 축복하는 인생, 매일매일 하루 시작할 때 솔로몬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순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잡고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질없는 것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솔로몬처럼 하루아침 일어나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서서 큰 소리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과 태평성대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선포하였던 솔로몬처럼 2023년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하루에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직장, 내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환경과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여 주님의 손잡고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일부 예배 나오신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흩어진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